예. 우리가 그 잘 아는 이 누가서 불법이 무엇입니까? 그만 손가락 하나 탁 내면은 우리 구지선사. 이 구지선사 이야기를 하면은 구지선사도 이 대강백이었다 아닙니까? 그러니까 그 쉽게 말하면 학교 선생님, 절의 강사 뭐 같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? 알기 쉽게 표현하면은 뭐 학교 선생님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, 아니면은 강원의 강사다, 강원의 강사다 이렇게 하면은 정확한 표현이 되겠죠. 아주 유명한 강원의 강사였어요. 근데 어느 날 어느 여성이 삿갓을 덮어쓰고 와서 당신 말 한마디 해보시오. 당신 말을 한마디 해보시오. 경전에 있는 그 앵무새가 그 말을 받아갖고 앵무새처럼 조잘되지 말고 그대의 말을 한마디 해보시오. 그러면 내가 이 삿갓을 벗고 그대에게 예의를 갖추어서 절을 하리라. 그 한마디 하라 했는데도 자기 말이 없는 게. 그리고 구치선사가 결국은 한마디 못하고 여성은 떠나고 그 다음에 이 여성의 스승이 와갖고 그래? 그러면 여성이 말하듯이 그대가 내한테 이야기해 보시오. 예. 자기 말을 한마디 해보시오. 하니까 그 천룡이라는 그 큰 스님이 딱 이렇게 딱 내미는 그 순간에 구지선사가 다 깨쳤다. 이 강백인데도 불구하고. 근데 거기 중국에만 있습니까? 우리나라 가까운 거기도 사례가 있습니다. 누굽니까? 경허선사. 경허선사도 그러지 않습니까? 경허선사도 강백이었어요. 절에서 스님들한테 글을 가르치는 강백이었는데 어느 날 속가의 자기 스승을 만나러 가다가 그 속병이 걸리는 그 마을을 지나다가 그 역병이죠. 역병에 막 사람이 죽어가는 그 상황에 탁 놓였을 때 이 경전에서 답이 없다. 그래서 들어와 갖고 왜합니까? 깨달음을 추구했다.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경전 공부를 한다. 이 경전 공부를 그러니까 쉽게 말해 선학과 교학을 하는. 교학은 뭡니까? 부처님의 말씀. 선학은 부처님의 마음. 그러니까 교학을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뭘 얻고자 하는 겁니까? 부처님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그 공부하니까요. 부처님의 말씀만 옛날에 그 아나니 깨치기 전에 아나니 부처님 말씀만 잔뜩 기억해갖고 앵무새처럼 끄집어내다가 그 어느 스님한테 호되게 혼났다 아닙니까? 앵무새처럼 그렇게 노닥댄다고 혼이 났다. 저희 하는 말은 뭡니까? 이 경을 배우더라도 이 깨달은 스승한테 경을 배워야 된다. 이야기입니다. 제가 그 공부를 하면서 이 선학과 교학을 이렇게 볼 때, 교학은 어떤 그 부처님의 마음에 도달하는 그 목적지가 있다면 온갖 가시밭길을 다 헤치고 50단계 계단을 한 단계 한 단계 지나가야 되는데 선은 왜 합니까? 그냥 비행기 타고 휙 가면 돼요. 그러니까 생각나는 게 뗏목을 타고 피안의 세계로 갈 때 나무를 심을 것입니까? 아니면 다른 사람의 뗏목을 빌려서 타고 가겠습니까? 자기가 나무 심어갖고 그 나무가 자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걸 비갖고 뗏목을 만들어갖고 그 뗏목을 타고 피안을 가는 거랑 그 나무 배를 빌린다는 겁니까? 부처님을 빌린다는 거예요. 부처님을 빌려갖고 부처님을 타고 휙 비행기 지나가듯이 휙 지나가면 되는 이게 선이라. 교학자한테 가서 경전을 배우게 되면 이런 꼴이 난다. 그래서 어떤 스님한테 가서 경전을 배울 때 우리 스님은 깨쳤나 못 깨쳤나 우리가 이 사람이 의사인지 의사 아닌지 만약에 야외에 놀러 갔을 때는 알 길이 없다 아닙니까? 그러나 환자가 탁 발생했을 때 의사인지 의사 아닌지 그 자리에서 탁
반명되지 않습니까? 의료 행위가 일어났을 때 그 사람이 의사가 되는 거지. 그와 같이 이 갱을 딱 설하는 그 장면에 딱 놓이게 되면은 비록 설사 뭐 스스로 못 깨쳤다 해도 들어보면은 단방에 그 살림살이가 드러나죠. 우리 그 부산의 진재 스님이 잘하는 말이 깨치지 못하면은 자기 눈만 멀게 하는 게 아니고 만인의 눈을 멀게 한다. 이렇게 말했어요. 깨치고 나서 이 경전을 설해야 남의 그 만인의 눈을 멀게 하지 않는다. 이런 이야기입니다. 경전의 그 경전 말에 매달리면 어떻게 됩니까? 경전 말이라는 것은 뭡니까? 말을 통해서 부처님의 마음을 읽자는 이야기인데 그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만 쳐다보고 있다는 것은 말에 매달린다는 이야기입니다. 이거를 달리 표현하면은 말뚝에 매인 염소꼬리다. 말에 매달리면은 이 원각경, 짧게 말해서 원각경을 강의하는 지금 원순 스님. 그리고 원순 스님은 항상 이 강의를 하다가 보니까 한 40분, 50분 정도를 강의하는데 한 5분이나 10분 정도를 여유를 남겨갖고 자, 내 강의 중에서 의심나는 거 있으면은 질문하시오. 그 자리에서 질문을 받아요. 그래갖고 어느 스님이 뭐라 질문을 계속해요. 그리고 같은 이야기를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이 스님이 또 요렇게도 물어보고 저렇게도 물어보고 하니까 원순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스님은 여기서 공부를 결론 지으려고 하십니까? 아니면 지금 이 공부가 그리고 하나의 가정으로 보십니까? 하니까 가정으로 본다. 그렇다면 여기서 결론 지으려 하지 말고 그 질문을 마음속에 잘 간직해갖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자기 자신이 앞으로 공부해가면서 스스로 답하면 돼요. 스스로. 남이 답해주는 거 아닙니다. 큰 스님을 만나갖고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그 큰 스님이 답변해 주기를 기다린다면 그게 바로 외도잖아요. 자기 안에 있는 답을 구하지 않고 바깥에서 답을 구하잖아요. 그게 외도라. 밖에서 답을 구하지 마라. 자기 안에 있어요. 질문을 던지고 질문을 하면 큰 스님이 답을 한다 아닙니까? 그럼 그 답을 하두로 삼아갖고 우리 큰 스님이 이렇게 답했는데 이게 어떻게 될 건고? 하고 자기 자신이 깊게 사유해보면 큰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. 어느 순간에 알게 돼요. 왜? 그 큰 스님은 깨친 분으로서 그 자리를 가르쳐주세요. 네가 지금 한라산 올라가려고 하는데 한라산 올라가려면 요래 올라가거라. 딱 가르쳐주세요. 왜? 그 스님은 한라산을 올라가 봤기 때문에. 그러나 올라가 보지 않는 사람한테는 요래 가다 해도 요래 가라는 그 자체가 얼른 이해가 안 된다닙니까? 그래갖고 어느 순간에 그 길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은 설사 정상까지 안 가더라도 중간쯤 가더라도 보면 이 길로 내가 옳게 바른 길로 걸어가고 있네 하는 것을 알게 된다. 그러니까 그 답은 자기한테 있어요. 올라가 본 사람이 가르쳐 준 것을 아무리 들어도 내가 그대에게 부처가 무엇인지 말은 해줄 수 있지만은 그대가 믿을런가 모르겠네. 이 말하고 똑같잖아요. 그러니까 그 답에 매달려갖고 뭐 스님 강의 중에서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 어느 경에 보니까 저래 말하는데 스님하고 그 경전하고 말이 좀 틀리지 않습니까? 이런 질문을 탁 던진다. 그래갖고 큰 스님이 또 뭐라 답하면은 그 답이 자기한테 확 와닿질 않는 게라. 스님이 괜스레 자기 변명을 하고 있다. 이런 식으로 탁 받아들여요. 그럼 여기서 거쳐야 돼요. 거치고 그 의문을 갖고 자기 자신이 혼자 사유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자기가 찾아내야 돼요.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막 계속 그 큰 스님하고 논쟁을 한 서너 번 이렇게 질문이 왔다 갔다 하면은
스님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물어보는 사람은 맨 그 다르게 질문하고 있다. 한라산 올라가는 데는 현재 지금 개봉된 것은 저기 성판을 저 어딥니까? 그 무슨 절로 간음사 성판옥으로 하고 간음사하고 올라가는 길은 두 길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면 그 한라산 가보지 않는 사람은 아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산 올라가는 거 저거 집 뒷동산 올라가는 대로 자기 발걸음 우리 약속해놓은 사람들은 내 발이 올라가는 대로 그 다 길이라 어떻게 두 길밖에 없습니까? 하고 또 따지긴다. 그 따지기다가 이 사람이 어느 날 한라산을 올라갈 계기가 됐으면 가보니까 성판악으로 올라가거나 간음사로 올라가거나 좀 마음에는 성판악이 조금 이렇게 비스듬해요. 그래서 성판악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는 간음사가 급하기 때문에 그 길이가 좀 짧아요. 그래서 간음사를 갔다가 성판악으로 내려오는 게 참 좋아요. 그때 가봐야 지가 그렇게 해봐야 한라산 꼭대기 올라갔다가 내려와 봐야 아 맞네 그때서야 이제 맞네 이렇게 그렇다고 하고 이 원각경 이제 원각경에 대해서 조금 더 하고 싶은 이야기 원래는 오늘 그 원각경에 대해서는 그만 이야기하고 이제 그 1편 그 문수보살부터 시작되던데 12보살이 와서 이제 질문하는 건데요. 그 질문에 이제 이 수분하고 정종분, 수분, 정종분, 유통분, 갱자는 이렇게 세 가지로 말해요. 그러니까 수분은 뭐냐? 이 갱이 어떤 과정을 거쳐갖고 부처님이 이 갱을 설하게 되었다. 이렇게 말해요. 이 갱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.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래 갖고 뭐 10만 명의 사부 대중이 모여가 있는데 그 중에 상수 제자인 12분이 질문을 하게 되었다. 이게 수분이라. 그 다음에 정종분, 본론이 아닙니까? 그 다음 유통분. 이 경전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유통시킬 것이냐. 모든 경전은 다 그래요. 금강경만 해도 그렇잖아요. 금강경도 부처님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뭐 신발을 양발을 신고 또 경자하고 선의가 써버리가 하고 희화십니다. 세존이지요. 그 1절에 끝이 나버렸어요. 그래서 나머지는 다 보충 설명에 불과하다.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문수보살이 질문을 하고 거기서 원각경은 끝이 났다. 해도 뭐 그렇게 말해도 나머지는 보충 설명이다 해도 가언은 아니다. 이 원각경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? 7세기에 붓다다라라는 스님이 있었는데 붓다다라는 이 스님이 이 원각경을 번역했다도 뭐냐? 인도에서 경이 왔을 거 아닙니까? 인도에서 경이 왔는데 중국말로 번역한 사람이 뭐 다 그 보면은 뭐 삼장법사라도 구마라집 이런 사람들이 경전 번역을 다 했다 아닙니까? 근데 요거는 특별하게 붓다다라가 번역한 책이라. 근데 우리가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거는 그 인도의 산스크리트어로 된 경전이 없는 걸로 봐서 아마 이 스님이 자기가 지어놓고는 번역했다고 말했지 않았을까 하고 의심을 갖더라고. 뭐 그러면 어떡해? 그러라고 의경이다 이러는데 무슨 놈 인도에서 만들면 진짜고 중국에서 만들면 가짜가 그건 아니다 생각해요. 부처님의 말씀을 모아갖고 이야기했으면 경이라는 건 부처님의 말씀을 모아갖고 만든 책을 경이라 그러는데 아주 그 특별한 경우 하나가 그지 않습니까? 해능 그 육조단경은 해능의 이야기가 엮여져 있는데 그 부처님 이야기 아니거든. 그것만 유일하게 경이다. 왜 경이냐 하면 비록 육조단경이 말은 했지만 그 말 뜻은 부처님의 뜻을 그대로 담고 있다 해서 경이라고 말해도 조금도 손색이 없다. 그리고 우리 어쨌든 간에 그 한문으로 된 그 원각경을 이제 그 주석을 단 사람이 가장 먼저 주석을 단 사람이 하모득통이라는 분이 이제 한문으로 이제 해석을 했어요. 우리나라 말로 해석한 게 아니고 번역한 게 아니고 한문으로 번역했어. 알기 쉽게. 이 함허득통 이 득통이 스님이죠. 득통 스님이 누구냐 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무학대사
돼지 눈으로 보면 돼지처럼 보이고 부처 눈으로 보면 부처 눈으로 보인다 하는 그 무학대사의 스승이었어요. 이 득통대사가 그 당시에 이제 막 그 세조가 그 조선을 세우고 그 밑에 뭐 또 신하들이 유교를 강조했다. 유교를 강조하면서 불교를 완전 까버렸죠. 그때 불교가 그런 불교가 아니다. 너희들이 몰라서 그렇지 하면서 불교를 옹호한 자. 이 득통이라. 그 와중에 정도전인가 뭐 이런 사람들 정말 결국 공신들이 와 우리는 조선은 불교가 아니고 유교로 가야 됩니다 하고 강력하게 밀어붙일 때 이 득통 스님이 책을 지갖고 아니다 불교가 그래서 그 구제등간에 불교를 가만히 들다 보면은 그 세종대왕도 우리 한글을 만들 때 신미대사가 한글을 만들어 갖고 세종대왕 주고 발표를 세종대왕이 한 걸로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니까요. 그러니까 그 왕들이라든가 그 왕후들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꾸준히 그래도 불교가 맥맥을 이루어 갖고 이루었다 이런 이야기. 그리고 이 득통 스님이 한문으로서 그 해석을 해놨어요. 그게 어떤 과정을 흘러갖고 탄어 스님 손에 들어가게 됐어요. 우리가 탄어 스님 하면 대단하지 않습니까? 우리 뭐 스님 중에서 차라리 성철 스님만 모르면 몰랐지 어찌 탄어 스님을 모르겠습니까? 이 탄어 스님이 그 원각경을 탁 받아들고는 거기다가 한문으로 쫙 됐으니까 거기에 토시를 달았어요. 그 토시를 탁 달아놓기는 그 밑에 후학들이 한문으로 된 원각경을 읽어보는데 상당히 도움되잖아. 탁탁탁탁 끊어주니까. 그래갖고 그게 또 그 유명한 스님이 원각경을 좋아하니까. 지난주에도 내가 말했는데 이 원각경을 탄어 스님이 원각경을 계속 반복해 읽으니까 자기가 그 하암경을 그 80권 되는 방대한 하암권 10년인가? 10년인지 20년인지 그 기간 동안에 번역을 다 했는데도 이걸 출판하려고 해요. 출판비가 없다니까. 이 탄어 스님이 뭐 아쉬운 소리 어디가 사기가 싫으니까 계속 원각경을 읽었대요. 원각경을 주문처럼 읽으니까 희주자들이 막 나타나갖고 그 돈으로 책을 냈다. 그리고 저도 원각경 저도 열심히 해갖고 우리 가게에 장사 좀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저도 나름대로의 부처님의 가피를 잊고 싶다. 뭐 그런 생각도 없는 건 아니라요. 우리가 뭐 인간이잖아요. 인간은 뭐 산 위로 오다가 큰 바위 만나면 합장하고 아이고 큰 부처님 도와주세요. 또 큰 나무 한 500년 된 거 만나면 끌어안아갖고 아이고 나무님의 길을 내가 좀 받고 싶다. 뭐 이러잖아요. 이게 우리 인간 사람. 이게 허공꽃이야 허공꽃. 나중에 문수보살편에 가면은 허공꽃이란 게 뭔가가 한번 좀 설명을 해야 되겠고 일단은 대방광 원각 뭐래? 원각 수다라 요의경 대방광 원각 수다라 요의경 원래 이름이 이렇다 그래. 대방광은 전문에도 말했지 대방광 했을 때 뭘 할까? 비로자나불, 보사나불, 그다음에 석가모니불, 하신, 보신, 법신, 보신, 하신, 최상용과 같은 이야기다. 대자는 부처님 마음, 부처님의 모습, 방은 대방광이잖아. 빛을 쫙 쏘는 게 뭡니까? 부처님 빛을 내가 탁 받았다. 그러면 빛을 받았다는 것은 뭡니까? 부처님 마음을 내가 내 몸속으로 싹 들었다는 거야. 하나님이 성자한테 성령을 싹 쏘니까 그 사람이 예수가 성자가 되어버린다. 빛을 받았기 때문에 성자가 되는 거야. 대방광, 광자가 그 빛입니다. 빛을 쫙 줘갖고 그 중생구제다. 그럼 원각,
깨달이 뭡니까? 부처님의 마음의 깨달음. 수다라 요익경 뭐니까 부처님이 49년 동안 설법을 해갖고 참 많은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? 그 중에서도 정말 엑기스만 쫙 뽑아갖고 이치에 통달할 수 있는 그 엑기스만 끌어모은 그 말씀을 수다라 요이라 수다라 뭐래 제목이 워낙 길어갖고 수다라 요이경이다 이러냐. 그 수많은 부처님이 해놓은 말씀들 중에서도 이치를 통달할 수 있는 말씀을 뽑아낸 우리가 그 성가기감의 서산대사가 50여 권의 경전과 어록에서 좋은 말을 뽑아내서 하나의 책을 만들듯이 여기도 마찬가지. 수다라 요이경이다. 경은 부처님의 말씀이다. 이라는 게 있습니다. 그런 뜻을 지닌 이 원각경. 원각경에서요 깜짝 놀라는 게 뭐냐 하면 이 몸뚱어리와 내 말과 생각과 느낌은 눈병이 걸렸을 때 허공에 나타나는 그 눈꽃 우리가 눈을 비비도 이렇게 잠시 동안 뭐가 나타나잖아요. 뒤통수 한 번 탁 맞아도 잠시 동안 뭔가 나타나요. 그거다 이거라. 이 오온이 공했다. 조견, 오온, 개공, 또 일체 고액이다. 이렇게 말하잖아요. 조견이 뭐냐 하면 비춰보다 한문대로 하면 비춰보다 이게 뭐냐 하면 진여 본성의 자리, 불성의 자리, 진여 본성의 자리, 참나의 자리 뭐 이러면 뭘 하든지 그 자리에서 보면은 조견, 오온이 뭡니까? 색수상 행식 아닙니까? 오온 개공이다. 오온이 다 색수상 행식이 다 공이다. 공이란 게 뭐냐? 눈병 걸렸을 때 허공에 눈꽃이 피어난 것과 같다. 그러니까 그것이 없어져 버리니까 도일체 고액이다. 도일체 고액도 삭사를 없고 그게 조견, 오온, 도일체 고액이다. 그 말입니다. 눈병이 났을 때 허공에 보이는 눈꽃과 같다. 이런 이야기. 이 이야기를 쫙 지금 전개하고 있는데 오늘은 하여튼 요 정도 하겠습니다.